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2차 선교 때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 교회 개척을 바울이 했습니다. 1년 6개월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의 본 소명은 선교사님이잖아요. 떠났습니다. 자, 떠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착실하게 세워져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분 5열 되었고요. 그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우상 숭배 또 우상의 음식 문제 때문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 진짜 맥살잡이하면서 교회가 개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고자 첫 번째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편지 한 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바울이 직접 갔어요. 직접.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골문 게 엄청 컸습니다. 이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또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하던 거는 있으니까 주구장창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지만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불편하죠. 자, 세 번째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요.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우리가 명명하는데 이것을 디도, 후배 사역자인 디도를 통해서 이거 좀 전달하고 와.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이 다 마쳐지는데도 이때쯤이면 돌아올 법한데 디도가 안 와요. 에베소 사역이 마쳤습니다. 마게도냐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디도가 안 와요. 아유, 뭐지?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마게도냐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디도가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디도를 통해 듣게 되는 소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모함,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다시금 편지를 씁니다. 그게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요 배경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제가 오늘 하나 더 이제 배경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갔다고 했어요. 바울이 직접 갔어요. 그리고 그 갔을 때에 뭐 했냐?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사역을 마치면 마게도냐 가기 전에 고린도에 올게. 고린도에 올게.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마게도냐 갈게. 그리고 또 하나 마게도냐 사역이 마쳐지면 다시금 고린도에 올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막을 한번 보셔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요 얘기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내가 2번 올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질문, 요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빨리 답하세요. 못 지켰으니까 이제 이 편지가 나오게 된 거겠죠. 못 지켰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 되어 보셔요.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2번 고린도에 오겠다라고 바울이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길래?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뭐야 이거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바울에 대해서 다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켰다. 여기 이제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 잘 됐다. 내 바울 정말 꼴배기 싫었는데 정당한 명분도 생겼겠다. 에라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공격의 많은 내용 중에 오늘은 두 개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막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정식 목사 맞아? 제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저는 총신 나왔거든요. 제 총신이야? 맞아? 신대원 양재에서 3년 한 거 맞아? MDB 가정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야매인 것 같은데. 교단은 어디야? 합동? 합동 어느 노예야? 경기 소노예다. 시찰은 어느 시찰인데?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졌을까요? 약속을 안 지킨 바울이 꼴배기가 싫었고요. 가뜩이나 꼴배기 싫었는데 잘 됐다. 엄청나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주요 레파토리가 바울의 사도권이었거든요. 자,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걸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 여러분, 편지에 이 얘기를 왜 쓰겠냐고요. 그냥 뒤집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미쳤다고 공격했거든요. 바울 미쳤구만. 아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미친 거 아니야?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자, 이제 이 분위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지난주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는 위로라는 말로 우리가 문을 열었잖아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시작하자마자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그냥 얼음이에요. 얼음. 너무 싸해. 따뜻한 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쉬운 게 정말로 없어요. 자, 여하튼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고린도에 오겠다. 마게도냐 사역 끝나고 다시금 고린도 오겠다라는 이 약속을 바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바울은 왜 못 지켰나? 쌍방의 입장을 우리가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자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 17, 18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우선 여기서 끊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2번 고린도에 방문하겠다는 거 내가 지키지 못한 거 맞는데 나 그때 했던 약속 경솔히 한 거 진짜 아니야. 그냥 너희들 분위기 이렇게 띄워주고 감언 이술로 마음 이렇게 살살살 긁어가지고 긁는 게 아니죠. 뭐죠? 살살살 이렇게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편 만들려고 내가 경솔히 그냥 앞에서는 예 아이고 예 뒤에서는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한 거 진짜 아니거든. 지금 요 얘기거든요. 자, 18절 띄워주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앞에서는 예 했지만 뒤에서는 아니요. 나 그런 인간 아니다. 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야. 달리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한 거 나 진짜 아니거든.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아니거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그럼 왜 약속 안 지켰냐고. 빙빙 둘러대지 말고. 제가 또 제 성격이 또 나와요. 제가 빙빙 돌리는 걸 잘 바로 그냥 설교도 그래서 저 서론 없잖아요. 바로 그냥 직격탄 날리잖아요. 제가 빙빙 돌리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경솔히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앞에서는 예했지만 뒤에서 아니요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 그래서 왜 약속 안 지켰냐고.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한 이유가 뭐래요? 너희를 아끼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 말을 좀 우선 염두에 두시고 앞에 수식어를 한번 잘 보세요. 수식어가 엄청 길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자, 수식어가 엄청 깁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 걸고 나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 이름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이 얘기 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식어가 기냐? 그만큼 바울도 이 약속 못 지킨 것 때문에 우선은 미안하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엄청나게 교회에서 갈등의 불쏘시개가 돼버렸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 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는데 거짓말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안 간 거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간 거야. 이해되세요? 아끼기 때문에 안 간 거래요. 아끼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킨 거래요. 이걸 누가 납득하냐고요. 아끼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두말하면 숨차는 얘기죠. 아끼면 지켜야죠. 아끼면 그에 따라서 해야죠. 그게 아끼는 거죠. 근데 아끼기 때문에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듣냐고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끼기 때문에 안 갔다? 미친 거 아니야? 네.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이 100% 동의가 돼요. 미친 거 아니야? 아끼면 지켜야죠. 아끼면 그대로 해야죠. 소중하면 그것에 대해서 간직함을 가지고 가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가야죠. 아끼니까 안 지켰다. 에라이 씨.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하지만 바울의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압니다. 24절을 보셔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24절을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리라. 자, 앞서 제가 23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아끼는데 안 지켜? 미친 거 아니야? 그 마음 들거든요. 이제 자, 입장을 제가 한번 그럼 바꿔볼게요. 바꿀게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목사는 선교사님 편이에요. 자, 양수로 목사가 이제 사도 바울을 대변해서 이 24절과 앞서 보았던 23절 그리고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를 나름대로 제가 한번 붙여서 한번 방어해 볼게요. 자,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 24절을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했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내가 고린도에 안 간 건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야. 너희는 내게 항변할 거야. 아니, 아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야? 아낀다고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아끼는 게 아니라 소홀히 여기는 거지. 맞아. 너희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진심을 한번 들어봐 줄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입하면, 이래라 저래라 사사건건 간섭하면 그건 명령과 간섭으로 나의 통제 아래에 너희를 두려는 나의 잘못된 탐욕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었어.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이미 믿음에 잘 서 있거든.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실은 안 간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변명이나 핑계가 진짜 아니거든. 나는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말, 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이거 정말 나의 진심이야. 너무 이렇게 좋게 해석했나요? 저는 이게 23절, 24절을 편지를 쓰면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목자로서 오늘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지만 여전히 잘 해결되지 않는 숙제를 사실은 24절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주했어요. 여러분, 24절 중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저의 끊임없는 숙제는 뭐냐면 주관할 것이냐 도울 것이냐, 이 둘 사이를 여전히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주관할 것이냐 도울 것이냐. 여러분, 주관하다, 이것이 저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들 한번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셔요. 저는요,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 주관하다, 다스리다, 주장하다, 내가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딱 자리 잡으면
저는 어떻게 나오냐면 저의 경험이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건데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더더욱 커지기를 원해줘요. 자, 다시요. 뿌리를 잘 보세요. 뿌리를. 주관하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이 포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타나는 열매의 양상 중에 가장 도드라진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목사의 존재감과 목사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한다고요. 좀 더 제가 리얼하게 표현할까요? 목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모습을 더더욱 갈망하게 돼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분투나게 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관하다 이것이 제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사실 있었거든요. 본문 19절 20절을 한번 보셔요.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묵상하면서 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19절 20절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혹시 이 구절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로 통해 설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 19절 20절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제가 들었냐면 여러분들 보셨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다고요? 빨리 답하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예. 따라하세요. 예. 할렐루야. 제가 이런 설교를 가끔 들었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9절과 20절은요.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순종에 대한 얘기 있죠. 근데 전후 문맥을 꼭 보셔야 돼요. 19절과 20절 말씀은 여러분들 예, 아멘 이러면서 순종하라는 메시지로 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 줄 아세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야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머리로 알고 있다니까. 근데 이번 주 이제 설교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묵상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주관하다라는 이 말이 저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와, 이 19절, 20절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예.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19절을 딱 들이대면서 여러분들 19절을 보세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아멘 하여.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안경을 달리 껴버리니까 원래의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주관하다라는 이 마음의 안경으로 보니 19절 20절에 예밖에 안 보여. 아멘밖에 안 보여. 뭐 하자는 거예요?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변함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원포인트입니다. 주관하다, 돕는 자로 서 있다. 이 두 가지 속에 우리의 답은 저의 결론은 오늘 돕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고. 저도 지금도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어떠셔요? 가정에서 어떠셔요? 우리 마나님들, 우리 남편분들에게 잘 해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일터는 어떠세요? 일터도 참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이해관계로 이제 돌아가는 곳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죠. 그러니까 뭐 돕는 자의 이야기보다는 주관함의 이야기가 훨씬 더 도드라질 수도 있고. 교회는 어떨까요? 자, 교회가 진짜 어려워요. 교회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도 참 어려워요.
자, 여러분, 주관하다, 이게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사실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거다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사사기 8장 1절에 보시면, 내 마음속에 주관하다라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요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요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트집 잡거든요. 시비 거는 거거든요. 기드온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본인들이 안 들은 거예요. 다 이긴 전쟁 뒤늦게 와서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 이거 완전 트집 잡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잘 보세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결국 자기 존재감. 왜 나 안 알아주냐 이거죠. 여러분, 존재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목사의 존재감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성도님들의 칭찬하고 성도님들이 인정하고, 와, 그래도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약 필요 없어요. 감기 뚝 나. 안 아파. 바카스 이런 거 저 안 줘도 돼요. 비타오백 저 안 줘도 돼요. 진짜요, 진짜. 막 펄펄 날아요. 그 어느 누구 하나 부러운 게 없어요. 왜? 목사로서의 존재감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로부터 확인이 되니까. 목사도 별 수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존재감이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 되느냐? 이거 제 얘기입니다. 아니, 나 예수매실교회 개척한 목사야. 아니, 이 교회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 막 들면서요, 나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또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제 화살이 또 나한테 와요. 나한테. 남들한테도 화살이 가지만 나한테도 온다고. 내가 진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분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사실은 되게 마음 아픈 얘기가, 제가 수요 예배 때랑 좀 몇 분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 정말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이 한 5, 6개월 전에 공황장애 걸렸거든요. 지금도 사실 쉬고 있거든요. 이거 엄청 커요, 목사들한테. 그래서 치료받고 있고 약 먹고 있어요. 단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약 먹어야죠. 감기 걸렸을 때 약 먹듯이 마음이 아프면 약 먹고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 생각, 내 그림, 내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죠. 담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가 다 그렇게 드라이빙 될 것 같죠. 왜 목사가 사임하는데?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목사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관하다, 오늘 24절에만 집중하세요. 주관하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 뿌리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열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나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주관하고픈 내 욕망이 끊임없이 분출되어 나오는 거죠. 물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답은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거를 저한테 적용할게요. 저한테 적용해 볼게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을 딱 잡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관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양천웅, 너 잊지 마라. 네가 목회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는 헬퍼,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목회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야.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앞서 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목사로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를 직면한 거예요. 오늘 주관할 것이냐 도울자로 설 거냐, 답은 안다니까요. 끊임없는 숙제예요. 둘 사이에서 저 왔다 갔다 해요. 죄송하지만 저 이번 주 진짜 주일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의 가슴과 저의 몸의 언어를 통과하는 설교로 저 정말 몸부림칩니다. 새벽은 다 그렇게는 저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주일 설교만큼은 정말 저의 가슴을 통과한 설교하려고 저 진짜 애쓰거든요. 저 이번 주 그래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저는 주관자 아닙니다. 주관할 수도 없고 주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호미실 교회 법적으로는 저 담임 목사고 11월 달에 위임 목사 되었는데요. 하지만 예수 호미실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고 저는 부목사일 뿐. 저는 헬퍼일 뿐입니다. 저는 돕는 자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저 이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예수홈의실 교회로 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함께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사실 개척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2년 넘어가니까 좀 괜찮았는데 근데 2년 동안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말이 뭐냐? 여러분들 놀라실 텐데 이거예요. 목사님, 개척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상하죠? 안 이상하세요? 목사가 개척한대요. 기꺼이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두고 아무것도 없는 물론 저희는 분립개척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목사님 돕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언제부턴가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이 막 듣기가 싫어. 진짜 개척하고 나서 2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 교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로 예수호미실교회가 진짜 든든하게 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제 입장에서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마음 한편에 아주 뾰족한 삐딱한 반감이 생겼어요. 자,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내가 거지야? 나 목사야! 제 속으로. 2년 동안 하도 도와드릴게요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마운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감정에서 한쪽에 삐딱한 마음이 반감이 생기는데 내가 거지야? 나 목사야. 아니 목사와 성도는 목자와 양의 관계지. 목자가 양을 키우고 목자가 양을 관리하고 목자가 양을 꼴을 주고 먹이는 거지. 양이 무슨 목자를 도와?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랬을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자존심 때문이죠. 네,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저의 자존심. 꿀리고 싶지 않은 저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막둥이 아들이 요즘 기도 제목인데 이 새끼가 엄청 가오잡거든요. 뭣도 없는 놈이. 그런데 그걸 누구 닮았나? 지혜비를 닮은 거예요. 어디 가겠어요? 지도 아빠 엄마 지들 엄마 닮는 거지. 내가 가오잡은 거예요. 가오잡. 여하튼 그때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와드릴 게가 하나도 안 고마워. 와, 사람 그렇게 됩디다. 2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잘 되는데. 와,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나중에 막 꼴배기가 싫어. 고마운 거 하나도 없어.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른 분들에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안 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이맘때. 다들 뭐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역하다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제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또 더 좀 잘 안 맞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셔요. 목사는 엄청 소갈이하는 해거든요. 연말이 되면. 그리고 바짝 긴장해요, 사실. 뭐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연말이 되면 늘상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목회 벌써 20년 넘게 했지만 여전히 적응 안 되는 기간이에요, 사실.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좋은 것만 해요, 좋은 거. 두렵고 떨려.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아무 일 없이 가는 게 연말에는 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와, 작년 이맘때는 너무 마음에 힘이 없었어요. 사실은 힘이.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SOS를 쳤어요. 미리 약속한 거 아니에요. 다들 요즘 바쁘잖아요. 그것도 오후에 장로님들 오늘 저녁 시간 좀 내주세요. 장로님들 무지하게 바빠요. 근데 또 목사가 갑자기 약속도 미리 다 약속하는 스타일인데 저도 갑자기 그래서 밤 8시 아니면 8시 반에 모였어요. 퇴근하고 아마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어요. 요 교회 카페에서 홍장로님, 이번조 장로님, 손장로님 세 분. 그리고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 제가 주저리 얘기할 테니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냥 얘기했어요.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동안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그때 했어요. 이 말을 하면 되게 제가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되게 막 쫄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발벗고 나서 주셨어요. 조직 정리하고 사람 세우고 교회 필요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목사 스트레스 되도록이면 안 받게 하시고 막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셔요. 제가 종종 쓰잖아요. 머리의 언어, 몸의 언어.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머리형이어서 그래요. 다 알거든요. 근데 몸은 안 돼.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 되뇌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몸으로 뭘 알았느냐. 목자는 양은 목자를 상호 간에 도우면서 함께 가는 거. 제가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몸의 운을 알게 돼. 목자는 양의 젖을 짜먹어야 돼. 그거 배고프다고 해서 남의 양 잡아먹으면 안 돼. 지금 있는 양 잡아먹으면 안 돼. 그때 제 몸으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오미실 우리 가정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단지 양순원 목사 목회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함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있는 그대로 홈페이지에 뭐 유튜브에 또 제 설교 자체가 그냥 제가 하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양 목사 그래도 교회 내가 볼 때 너희 교회 그래도 소위 급성장은 우리 교회 아니잖아.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소위 안정적으로 목회 잘하고 있어서 참 대견하고 한편으로 참 부러워.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8년째잖아요. 만 8년. 저 8년 걸렸어요. 근데 이 대답이 제가 나중에 목회 한 20년쯤 되었을 때 다른 어떤 누군가가 양 목사님 참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졌네요.
참 부러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저 20년 걸렸어요. 저도 끝이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저 엄청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생각합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거절당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건 그냥 기분 나쁘지만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제껴버리면 돼. 근데 예수님은 아는 사람한테 거절당했죠. 심지어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는 저 인간 미쳤구나. 복음서에 보면 미쳤다. 가족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 온갖 조롱,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동안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배신과 버림을 몸소 감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나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단 한 번도 그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자막 한번 보셔요.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실 가족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자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서로 헬퍼로 돕는 자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세워가는 돕는 자로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